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39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잠언 28장 9절 말씀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도 그가 드리는 기도도 가증하다라는 말씀이 잠언 28장 9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예배나 기도의 자리나 기도의 그 어떤 시간을 갖는 것에 있어서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갖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말씀을 붙잡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곧 우리의 기도가 자신의 한 사람의 욕심으로, 그리고 자신의 감정으로, 또 자신의 유익으로만 여러분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기도되게 하고 믿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보시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귀를 돌려서, 안 그러면 자꾸 세상의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의 소리를 자꾸 듣는단 말이에요. 걱정의 소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귀를 돌려서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처럼 보시는 것, 끝없이 말씀을 읽으시는 것도 되지만, 또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설교로, 메시지로 듣는 것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기도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기둥을 함께 붙잡는, 말씀 안에 기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가는 그런 두 기둥, 두 레일을 꼭 붙잡는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먼저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비가 굉장히 많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새도록 폭우가 쏟아졌는데, 제가 TV를 보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어제 새벽에서 TV를 볼 경황이 없어서 어떻게 상황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태풍은 지나갔지만 또 적지 않은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아침 뉴스를 보면 이제 알겠습니다만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 나라가 이런 폭우로, 이런 장마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이 없기를 정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19절, 어제는 18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새벽 시간 은혜를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께 나타난다. 어떻게 나타나는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알더라도 제대로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현상, 표징이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설프게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20절 하반절 말씀처럼 핑계하지 못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절대 변명,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우리에게 보여준다.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줬다라는 말씀을 2번이나 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도 변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매번 일상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20절에 말씀하시는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은 계시해 준단 말이에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일반 계시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하고, 자연이나 현상을 통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못 봤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난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것에 대해서, 믿어도 어설프게 믿는 믿음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도록 20절 말씀처럼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모든 사물과 모든 여러분 우리의 존재, 인간의 존재로부터 사물과 천체, 여러분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이것을 그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줌이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꽃 하나를 바라보더라도, 아니 저 빗방울 하나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느낄 거고,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탄할 수밖에 없죠. 그죠? 우리 몸의 인체를 보더라도, 아니면 하늘의 천체를 보더라도, 그리고 식물을 보더라도, 동물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성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하나에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죠. 그게 뭐 보편적으로 뭐 그러네 이러네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그러니까 한 개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도 하지 아니하고 가르치지도 않는데,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그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그들의 그 신성과 능력과 신성이 이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우연히 나타났다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 꽃은 또 다음에 꽃을 펴도 이 색으로, 이 모양으로, 이 열매로 그대로 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여러분 능력과 신성이 꽃에, 여러분 그리고 동물에, 곤충에, 사람에 나타나는 거예요.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으로서는 유전자라고 하지만 성경은 영원한 바뀌어지지 않는 능력과 신성이라 이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그 유럽 사람들은 이걸 숲개구리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풀개구리라고 얘기합니다. 잠깐 좀 보여주실까요? 네. 너무너무 많이 보죠. 지금 뭐 요즘 같으면 더 뭐 숲속에 가면 아주 너무 많아요. 아주 조그만해요. 요 손톱 정도, 어른 손톱 1000마디 정도만한. 그 다음 한번 보여줄까요? 청개구리하고는 좀 다르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 숲개구리, 우리말로는 풀개구리예요. 풀개구리. 이제 이 풀개구리가 여러분 이 겨울을 어떻게 날까요? 풀개구리가 겨울을 나면 이런 색으로 변해요. 잠깐만. 자, 이제 아까 그 색과 이 색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관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들이 교육을 받지 않아도 이들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나를 비춰주세요. 예. 여러분, 지금 보신 숲개구리, 풀개구리가
겨울이 저거 어떻게 날까? 이만큼 돼야 무슨 땅으로도 들어가고 여러분 물속으로도 들어갔다가 물이 얼면 그 밑으로 더 내려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놈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너무너무 적으니까 흙을 헤집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 숲개구리가 어떻게 겨울을 나느냐 하면 늦은 가을이 되면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얼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소리 조금만 낮춰주세요. 예. 스스로 자기 몸을 얼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하 50도, 영하 20도 이런 정도가 될 때에 몸 안에 있는 이 녹말을 여러분 바꿔요. 뭘로 바꾸느냐 하면 포도당으로 바꿔요. 설탕물로 몸 안에 있는, 그러니까 혈당 수치가 100배나 높아지는 거죠. 글로세린이라고 하는 지방도 바꾸고, 그 다음에 녹말도 바꿔요. 그건 포도당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꿔가지고 스스로 겨울을 나는 법은 자기 몸을 지가 얼구는 거예요. 추위에 일부러 노출시켜가지고. 다른 건 다 땅 밑으로 내려가는데 스스로 자기를 추위에 노출시켜서 점점 몸을 얼구는데 몇 %까지 얼구느냐 하면 65%까지 얼고요. 내 몸을. 심지어 뭐까지 정지를 시켜버리냐 하면 심장을 스스로 정지를 시켜버려요. 심장이 정지가 되면 죽잖아요. 그런데 죽은 것 같은 산 존재로 65%까지 자기 몸을 얼구어서 여러분 이 포도당으로, 녹말을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혈당 수치를 높여요. 그래야 그 얼음점을 내리는 거예요. 어느 점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내려도 요 조그마한 것이 무슨 옷도 입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어디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는 방법은 스스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때가 되면 지 몸에서 저절로 녹말, 글로세론을 여러분 이 포도당으로 바꿔가지고 설탕물로 바꿔, 소금물과 설탕물이 얼음점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스스로 바꿔가지고 겨울을 나는데 심장을 정지시켜버리는 거예요. 심장. 왜? 심장이 조그마한 것도 콩닥콩닥 심장이 뛰면 에너지가 요구되거든요. 그러니까 추워 다 얼었는데 추웠는데 에너지가 먹을 것이 없는데 에너지가 요구하면 결국 저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채우려는 심장을 정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봄에 여러분 경침이 되면 저게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누가 가르쳐주고 누가 보호하고 그때마다 누가 거둬들일까요? 스스로 여러분 그 수많은 숲개구리가 이 작업을 스스로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신성이 그 안에 보여지는 거예요. 만물 속에 지극히 작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 놀란 것은 우리 인간은 이게 날씨가 되면 지를 스스로 얼군다, 녹말을 포도당으로 바꾼다, 여러분 이 지방 글로세론조차도 옮겨지게 된다 이런 건 알지만 끝내는 깨어날 때 유전자 스위치는 어떤 스위치에 의해서 깨어났는지는 그건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저 화성에까지 기계를 보내는 이런 시대에 있지만 그 작은 풀개구리 하나, 그가 어는 거는 언다고 하지만 언제 무엇이 작동해서 어는지도 모르고 또 깨어날 때는 유전자 스위치가 다시 해동하는 유전자 스위치가 뭔지를 인간이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느 스위치를 건드려야 그게 스스로 몸을 녹이기 시작하는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한 가지 얘기를 더 하면 여러분이 많이 보셨어요. 저도 여러 번 봤으니까요. 영국 BBC 방송에 황제 펭귄의 눈물이라는 BBC 방송이 나왔고 우리나라의 여러 채널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있어요. 펭귄들이 겨울을 나는 건데 그 중에 특별히 여러분 가장 몸집이 큰, 몸무게가 25kg에서 32kg 나가는 펭귄 중에서는 가장 큰 펭귄이에요. 황제 펭귄이에요. 모양도 이뻐요. 노란 띠가 있고 여러분 그래서 황제 펭귄이라고 하는데 그 황제 여러분 이거예요. 이 황제 펭귄 저 새끼가 저 안에 들어있죠. 자, 여러분 이 황제 펭귄이 겨울을 나는 방법은 정말 마치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서 옮기고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존재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영하 50도가 되면 남극에 있는 모든 동물은 다 떠나요. 왜? 영하 50도에서 살아날 수 있는 동물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동물이. 그런데 영하 50도가 되면 찾아오는 놈들이 있어요. 바로 이 놈들이에요. 추우면 다 떠나는데 영하 50도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극을 찾아오는, 여러분, 그 동물이 황제 펭귄이에요. 그리고 그는 해안에서 100km 떨어진, 여러분, 그것을 바로 오아 빙산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오아모크 그 빙산으로 해안에서 그냥 10km가 있는 것이 아니라 100km 떨어진 데까지 또 그 추운데 또 걸어가요. 걸어가는 모습은 처절하죠. 100km가 떨어졌는데 시속, 가다가 쉬다 하니까 시속 0.5km예요 100km를 가는 데는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 먹이를 안 먹고 20일이 걸려요. 20일. 왜 그러면 그 자기 서식지, 클로리 서식지로 왜 가느냐? 100km 떨어졌는데 오아모크 빙산까지 가느냐? 거기는 바로 아무도 자기를 해칠 수 있는 천적이 없어요. 영하 50도에도 없고, 해안에는 바다 표범이나 바다 사자가 존재할 수도 없고 하니까 100km나 들어가서 오아모크 빙산까지 여러분 가는데 처절하게 가죠. 이렇게 시속 0.5km를 걸어갈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여러분 잘 아는 터보건, 이렇게 설매 타는 거 있잖아요. 배를 대고 설매를 타는 터보건. 어떨 때는 걷다가 배를 대고 가는 터보건 행동으로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예요. 20일 동안. 그 아무도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 천적이 없는 거기 가서 영하 50도의 사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짝짓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하 50도의 사랑, 그 짝짓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이 아니지, 그 하나하나의 개체 속에 하나님이 그 지역을 가르쳐 주시고, 그 때를 가르쳐 주시고, 그 지역을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천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다 그걸 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0일을 터보건 아니면 걸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짝짓기를 하고, 암컷이 알을 놓으면 새끼를 놓는 게 아니죠. 새끼를 놓으면 얼마나 고맙겠어. 알을 넣어서 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알을 낳아서 수컷의 발등에다가 올려줘요. 방송실 준비가 되면 저렇게 올려. 옆에 앞에서 있는 놈은 알을 놓은 놈이고 발을 올린 놈은 순놈이에요. 그래서 알을 넣어서, 이만한 알을 넣어서 수컷의 발등에 올려놓고, 암컷은 이제 앞으로 부화된 이 새끼를 먹이려면 먹이를 있어야 되니까 다시 100km를 시속 5km로 20일 동안 걸어서 100km를 먹이를 구하러 해변으로 암컷은 수컷에게 알을 맡겨놓고 갑니다. 수컷은 발등 위에다가 새끼를 올려놓고 자신의 맨 밑에 있는 가장 따뜻한 체온의 틀로 이 부화를 시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마리 한 마리가 어느 놈이, 어떤 놈은 암놈이 알을 품고 어떤 놈은 순놈이 가고 어떤 놈은 순놈이 알을 품고 암놈이 가고, 이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여러분, 순놈에게 암놈이 다 알을 맡겨놓고 암놈이 약속을 한 듯이 가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싶어서 자꾸 돌아보잖아. 잘 있어, 갔다 올게, 이렇게 가잖아.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다시 100km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순놈은 이제 저 알을 발등에다 올려놓고, 발등에다 알을 올려놓고 이 알을 자신의 몸으로, 체온으로 저걸 부화시키는 거예요. 알이 부화되면 그때까지도 이렇게 이제 알이 부화되어서 새끼가 나와요. 저기서 여러분, 이걸 밑에는 전부 얼음이에요. 아무리 따뜻하다 할지라도 알을 부화하려면 최소한 섭씨 15도에서 20도의 온도가 필요해요. 근데 저기는 섭씨 10도에서 20도를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끌어안아도, 아무리 체온이 있어도. 그 체온이랄지만 몸 덩어리가 곰처럼 큰 것도 아니고, 불과 여러분 25kg, 30kg 밖에 안 되는 그 몸에서 어떤 체온이 나와서 저 알을 여러분 부화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추운 가운데도 알을 부화시키는 놀라운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저게 태어나요. 태어나는데 이 새끼가 태어나도 이 어미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 먼 길을 갔으니까. 들어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제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펭귄 밀크라고 하는 순놈이
자신의 식도와 위에 있는 점막을, 자신의 이 식도와 위에 있는 점막을 스스로 녹여가지고 자기 몸을 여러분 닳는 거예요. 닳는 거. 이 몸을 녹여서 그것을 입으로 토해내서 저 새끼를 어미가 올 때까지 먹이는 거예요. 이것을 이름하여 펭귄 밀크라고 하는 거예요. 부성애, 여러분 이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 펭귄은, 이 암컷 펭귄은 가다가 너무 추워서 그대로 이 선체로 아니면 엎드린 채로 얼어 죽어요. 돌이 돼요. 또 자기 몸에 있는 몸무게가 15kg로 빠집니다. 반이 빠진다 이 말이에요. 25kg에서 32kg 가는 이 수컷의 몸무게가 자기 몸을 깔아서 이 새끼에게 펭귄 밀키를 먹이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위와 식도를 깔아버리니까 이제는 여러분 몸무게가 줄 수밖에 없죠. 하나도 그 긴 시간 동안 먹지를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 몸무게가 반으로 줄어요. 반으로 30kg가 15kg로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새끼 하나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언제나 빨리 와야 교대를 하고 자기도 먹이러 가요.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15kg 몸무게를 가지고 또 100kg를 걸어서 먹이를 찾아가요. 그러면 저 새끼를 기르면서 아내가 오도록, 암컷이 오도록 계속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만 올까. 근데 암컷이 가다가 죽은 경우도 많거든. 그 바다 속에 들어서 바다 펴보면 죽은 것도 많고. 끝내는 기다리다가 이 새끼를 정 못하면 이 새끼를 옆집에 맡기고 자기는 갑니다. 혼자 가요. 혼자 가다가 그 추위에 그냥 얼어 죽어서 그야말로 망부석이 되는 거야. 그 가다가 다 가지 못하고 이렇게 얼어서 죽어버려요. 이렇게 새끼를 남에게 맡기고. 남아있는 이들이 하는 또 하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그 남극에 분리자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눈폭풍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분리자드라고 하면 오면 모든 것들을, 세상을 바꿔버려요. 그러면 이 새끼를 낳았죠. 수컷들이 새끼를 품고 자기의 펭귄 밀크를 갖고 자기 몸을 녹여서 이 새끼에게 먹이는데, 이한테 갑자기 여러분 이 남극에 이 분리자드가 오면, 남북에 눈폭풍이 오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요. 여러분 눈폭풍이 오면 새끼들을 다 안쪽에 넣어놓고 허들링을 시작하기 하는 거예요. 우리 축구할 때 뭐 하면 이렇게 허들링 하잖아요. 야, 하나 둘 셋 화이팅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전부 어깨를 맞대고, 다른 긴 사진 없나? 다른 머리서 찍은 사진 없나요? 예. 있으면 한번 좀 봐요. 여러분 이것이 허들링을 시작하는데, 이것이 안쪽에 있는 놈이 밖으로, 밖에 있는 안쪽으로, 그리고 전체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르쳐 줬을까? 이 허들링을 하는 것조차 추우면 눈폭풍이 오면 저절로 새끼를 안쪽으로 밀어넣고 그들은 어깨를 맞대고 하는데 온도차가 딱 10도 나요. 10도. 바깥에 있는 온도와 저 안쪽에 있는 온도가 10도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런 10도의 기적, 여러분 이것을 이 어려운 교수는 뭐라고 했죠? 여러분 이것을 바로 우리는 휠리아의 공간이라고 그랬어요. 우정과 사랑의 공간, 휠리아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공간에서 10도의 온도를 낮춰서 그 안에서 자기도 살리고 스스로 동료도 살리고 자기도 살고 새끼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쪽으로 조금씩 도는 거예요. 누가 가르친 것도 없는데, 또 안에 있던 놈은 누가 끄집어내지도 않는데 지가 밖에 나오고, 밖에서 저 몸으로 영하 50도의 분리자들을 받아내는 그 친구는 또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공동체의 이 어마어마한 사랑과 부성애나 여러분 모성애 정도가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랑뿐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때, 장소, 그들의 여러분 움직임, 생명 보존, 그리고 생명이 자기 스스로의 존재의 비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놈이 태어나면 저놈의 자식이 되면 자식의 자식, 이걸로 영원한 방송실, 말씀 20절 띄워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집어넣어줘서 만물이 이전처럼 그대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개구리 한 마리도, 펭귄 한 마리도, 꽃 하나도,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DNA가 각자 다르고 우리 자식들이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그 모든 DNA만 넣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것을 따라 움직이게 하고, 그것을 따라 번식하게 하고, 그것을 따라 존재하게 하고, 그것을 따라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어디 있는데 이 말 못하더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이렇게 끝없이 보여주는데도 하나님 없다? 이 말 못하는, 하나님 어디 있는데 이 말 변명을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든다. 다시 19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로마서에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가? 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믿음이 안 서면 앞으로 나타나는 율법과 여러분 은혜, 여러분 그 구약과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 그 복음, 믿음,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의, 아무 소용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 피조물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에 대한 아멘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2장, 3장 그 나오는 모든 여러분 은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창조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동성애가 이렇게 무서울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이 창조를 무너지면 그 다음에 다 무너져요. 왜 영국이 무너졌죠? 왜 미국이 무너졌죠? 무슬림들이 이민을 와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학교에 창조론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무슬림들이 여러분 인권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들이 반대하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아니 수천 년 동안 가져왔던 창조론을 가리키는 것은 인권이 아니고, 이민을 와서 그들이 하는 그 무슬림들의 내가 안 배울 권리는 권리고 가르칠 권리는 권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동성애 어제도 얘기했지만 1%도 된다 하자. 지금은 1%도 안 되죠. 1%도 안 되는 그분들의 인권은 인권이고 99%의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우리의 인권은 인권이 아닌 거예요. 이게 평등입니까? 아니, 더 무서운 것은 우리는 남녀가 살아서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어가야 한다. 영원한 신성과 능력을 이 땅에 우리도 보여줘야 되고 만물도 보인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이 자체가 유업이에요. 1%의 인권은 인권이고 99%의 인권은 인권이 아닌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이 땅에 벌써 영국에서 일어났고 미국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겁니다. 근본적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을 도전하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19절을 다시 봅시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구원, 어떤 성경에 있는 로마서 2장 3장도 중요하지만 왜 1장에 담임 목사가 이렇게 집중하고 있느냐? 이것이 성경이 바로 이것을 먼저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창조론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연을 바라보며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바라보고 시편 8편과 시편 19편에 이 감탄과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이 감탄과 감사가 없다면 구원은 맹맹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깊은 은혜가 없는 거죠. 작은 걸 보고더라도 감성이 터져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서 폭포를 보더라도 아니 구름을 보더라도 비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찬양이 그 하나님의 인정이 멈춰서면 구원이고 뭐가 아무것도 맹맹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하나님은 성경은 몰라도 자연 계시를 보면 할만한 아는 것은 그들 속에 그들 보기서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펭귄을 보고 전개구를 보더라도 보여지는 거예요. 꽃 하나를 보더라도 보여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를 우리에게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걸 자연 교과서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디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심지어 이것도 잘못되면 이단이 나와, 자연주의 이단이 나오죠.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펭귄을 또 우상으로 만들어. 펭귄이 지 할아버지래. 여러분, 그래서 또 여러분 바위, 나무가 너무 크니까 어떻게 우리 인간은 100년도 못 살, 저 나무는 몇백 년 살지? 인간은 추위에 10도만 있어도 노출돼도 죽는데 저 나무는 영하 50도 30도에 어떻게 살아나지? 야, 나무가 신이다. 그래서 나무에 갖다 빌고 나무에 새끼줄 걸어놓고 비는 인간, 토테니즘이 나오는 게 우상을. 하나님이 얼마나 나오냐, 얼마나 하나님이 복장이 터지겠어. 하나님이 자연 교과서로 보여줬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너무 놀랍다고 그래서 그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들어 놓은 한 가지 중에 신기하네, 그래서 그걸 엎드려 절하는 인간이 무지한 인간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여러분, 자, 모든 만물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만한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내일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탄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고 싶어요. 이것이 먼저 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복음이 들려지고 그 다음에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축복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을 보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이 허락하는 날까지 주신 것을 마음껏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라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들겠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감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19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 안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것 하나 보더라도, 내 인체 하나, 천체 하나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소중함, 하나님의 주신 자연 계시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풍 때문에, 이 홍수 때문에 이 민족이 어렵지 않도록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